별 보고 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별이 누구냐? 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 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별이시다. 또 이기는 자에게 이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가 이기면 예수를 차지하는 거고, 또 지면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시비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느냐 아니면 원수 마귀가 사느냐, 언제든지 성경은 중간은 없습니다. 도아이면 모집이 개 거림없다 이말. 양이고 염소지,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고라니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양 아니면 염소. 또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그렇게 어두우면서 밝은 그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예 아니면 아니오지,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그런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고 뭐 이분법은 아닙니다. 뭐 삼분법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보지 마시고 성경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이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그런 거지. 천국도 못 가고 그렇다고 지옥 가긴 너무 아깝고 해서 그래서 중간지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영이든지 아니면 육이든지 그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그걸 우리는 분명히 칼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미지근하면 되지 않겠나. 근데 이 미지근한 것은 성경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지, 중간을 택해라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택하고 살아야지, 믿음 아닌 걸 가지고 같이 섞어 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인본과 신본이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영혼이 되면 진짜 그런 영혼은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의 진리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의 왕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긴 왕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사라상도 섬기고 에그론의 바알세불도 섬기고 다곤신도 섬기고 아수리의 니스룩신도 섬기고 또 주상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내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면서 천국 가기까지 우리는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도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얼렁뚱땅 희미하게 그렇게 알면 여러분 그거는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그 영혼이 여러분 빛나지를 못합니다. 또 그리고 본인도 그냥 뭐랄까 잊어버리고 산다 그럴까, 관심을 빼서 산다 그럴까, 그냥 이대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산다 그럴까, 그냥 내 팔 내밀면서 산다 그럴까, 그런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또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아달랴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아달랴는 요아스의 아들이면서 왕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이 세일산 거민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세일산에 있는 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걸 신전에 모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는 전쟁은 했는데 그 마음이 미혹을 받아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로 바꿔집니다. 그때부터 이 아달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아스도 그렇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찾아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잘 살고 또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잘 나가고 할 때 꼭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요. 안 되는 길로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헤롯의 길로 가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꼭 붙들고 별 보고 하거라. 예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 아사가 아람에게 금운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군사를 사요. 그래서 그 군사로 인해서 자기가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좀 미안하니까 아람 나라 군대를 이용해서 지금 여로보암을 치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여로보암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죽어요. 한 5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걸 자축하고 승리의 빵빠를 울렸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을 의지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왜 누구누구요? 왜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나이까? 아사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았더라 그랬습니다. 아사하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자고
아니하면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아사가 드린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랬던 이 아사가 여러분 아람을 의지하고 전쟁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얼마든지 그냥 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종은 그냥 지나지 아니하고 뭔가 살인을 보냅니다. 네, 여러분 이 살인까지 무시하면 굉장히 영혼에 데미지를 입습니다. 근데 그걸 이 아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사가 안 받아들이고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랬던 아사가, 그랬던 요아스가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한 선지자를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된다면서 독방에 가두고 그리고 그의 딸기를 때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딸기를 때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은 끝까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나이다. 결국은 아사는 병이 들어 죽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병원에 안 가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셔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여러분 이 두 개의 애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약을 잡수든지 수술을 하든지 의사를 만나든지 입원을 하든지 거기 가셔서도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아버지가 보시는 겁니다. 돈 있다, 의학 좋다고, 유명한 병원이라고, 수술 대빵 잘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만 그걸 망각하고 거기에서 병원 주는 밥이나 먹고 그리고 퇴원 날짜만 기다리고 그런 상태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쳐 보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지나쳐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요새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큰 병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가 엘리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찾지 아니하고 지금 에그론의 바알세불을 찾습니다. 내 종이 있는데 용하다고 하는 종을 찾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원을 찾는다든지 또 능력 있는 종을 찾는다든지 또 뭐 들어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종이라네. 기도 많이 하는 종을 찾는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왕이요, 왕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왕의 나라에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에그론의 바알신을 찾습니까? 마치 그렇습니다. 사울왕 보고 사울왕이요,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찾아야지 어떻게 용하다고 하는 접신무당 여인을 찾습니까? 참 왕은 이상합니다. 하고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언제든지 이 속에 반항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시아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니까 그러니까 대머리가 벗겨지고 털이 많은 자입니다. 이 수염에 이 털이 많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그럼 그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백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50부장을 세우고 50명의 군사를 지금 엘리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0부장이 저 앉아있는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닙니까? 우리아가 엘리야를 뵙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50명을 다 태운 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아시아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또 그러면 자기가 거선발로 엘리야를 찾아야 되는데 또 이 건방지게 5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도 또 50명과 50부장을 불러다가 엘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와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 보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종을 사울이 찾았을 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접신무당을 찾는 겁니다. 참 성경은 기가 막힌 스토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59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우리를 만나주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지금 아시아가 온 게 아닙니다. 또 군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말 또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리라고 했어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 엘리야를 2번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엎드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쉬울 때는 에브론의 신 다셀을 찾아가는 아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2번이나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주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면 겸손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부분이 막 가슴이 저려요. 어떻게 바알세불을 찾을 때 지가 버선발을 가듯 하나님의 사람의 불이 내려 자기의 사랑하는 신하들이 평면이나 죽는데 그래야 하고 마복이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59장과 군사 50명을 또 보내는. 이야, 나는 이 동백장. 인간은 정말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 자존심, 이 꺾이지 않으려 하려고 하는 이 자존심. 와, 이건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안 굽힌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겸손이지만 참 겸손하기 힘듭니다. 네. 얼마든지 설교는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59장이 왔다가 50명이 죽으니까 너무너무 애통해서 59장의 엘리야에게 빌듯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전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좋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역시 여러분 사람은 약할 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하면 그대로 되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입에서 열지 않아. 그리고 나서 이 아하시아를 만나. 근데 왕은 정녕 죽으리라. 근데 정말로 아하시아는 병들어 죽는 왕이 돼.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아마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에는요, 이 약혼을 하고 나면 1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1년 동안 기다리는데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여러분 동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결혼 예법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의 몸이 반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래요? 요거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 23, 24 그렇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이 얘기하니까요. 22장 23절 24절이라니까. 자, 23절 찾으셨어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자, 페이지로는 296페이지. 시작.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그걸 발견한 즉시 돌로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하고 나서 여러분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녀였어요. 근데 그 처녀가 여러분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만약에 그날의 유대법으로 그걸 발견하고 알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만히 끊어야 됩니다. 이건 뭐 동리 수치고 집안 수치고 이거는 뭐 아주 그 큰 사건이 된 거지.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서 어떻게 잉태되었느냐.
우리 그걸 사도신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또 성경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내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고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약혼한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가고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언어를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르는 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벳이 사가랴의 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잉태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 사가랴를 통해서 여러분 잉태함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걸 체험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만삭이 된 몸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진리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성탄이 그렇게 기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요. 또 이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끼리 성탄을 나누며 선물을 교환하며 함께 웃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수께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귀한 축복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를 덮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덮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으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머무는 갈멜산에 여호와의 영이 덮고 온 하늘의 먹장 같은 구름을 덮어놓고 비를 쏟아진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저 맑은 하늘에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산천초목 나는 새 기어다니는 짐승들, 바다의 고기들, 수천 수만의 생명들을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있게 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날이 거룩한 성탄인 줄로 믿으시고 성령으로 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